아마 이 기도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. 바로 주기도문이죠.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외우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이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혹시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, 그 엄청난 뜻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근데 말이죠. 만약 이 기도의 첫 몇 마디가 이걸 처음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면 어떠세요? 네, 바로 그 익숙한 기도의 시작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.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, 기도에 숨겨진 힘입니다. 부제가 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인데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거, 이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왜냐면요,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매일같이 기도하던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.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달랐던 거예요.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깊은 평화로움,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,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그 엄청난 힘. 제자들은 딱 본 거죠. 아, 저 힘의 원천이 바로 저 기도구나. 자기들이 하는 기도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. 우리 기도엔 적이 없는데 하고 느낀 거죠. 두 번째 이야기, 아버지라는 충격. 부제는 수세기의 전통을 깨뜨린 한 단어입니다. 자,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첫 단어, 이 단어가 그야말로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한마디였던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알려면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. 그때 유대인들은요,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신성해서 감히 입에 올리지고 못했어요. 그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죠.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정말 장엄하고 두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그냥 깨버리신 거예요.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, 이렇게요. 생각해보세요.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왕을 갑자기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니까 이건 정말 시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었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아람어는 아바인데 이건 그냥 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근한 말이에요.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?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그런 다정한 표현인 거죠.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. 그만큼 파격적이었던 거죠. 나중에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아바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이 하나님 이퀄 아빠라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이런 혁명적인 의미 때문에 3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주기도문을 두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이건 모든 복음을 요약한 거다라고요.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극찬이었던 거죠. 자,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, 부제는 거리와 권능에 대한 재해석입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보통은 하나님이 저 멀리 우리랑 상관없는 하늘 어딘가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정말 그 뜻일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하늘에 계신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일까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, 저 위 어딘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요? 정답은 아니옵니다.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건요,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. 오히려 그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어떤 상태냐? 바로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,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함,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라는 선언에 더 가까운 거예요. 이 완벽한 아버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화를 보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아요. 혹시 영화 가버나움 보셨나요? 거기 주인공인 어린아이 자인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. 저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. 라고요.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죠. 이 세상의 부모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.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이 땅의 불완전한 부모와는 다른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완전한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왜 나애가 아닌
우리일까요? 부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요. 이제 기도의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를 볼 건데요.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.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죠. 이 딱 한 글자 차이가 사실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.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. 그러면 나의 같은 1인칭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단 한 번도요. 이 기도는 애초부터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, 공동체의 기도로 설계된 거죠.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. 나와 저 사람, 우리가 모두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니까요. 그 말은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된다는 거죠.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솔직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,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.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,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엄청난 가르침이 이 우리라는 한 단어에 다 녹아있는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발견하는 아버지. 부제는 소속에 관한 한 비유인데요.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버지는 대체 어떤 분일까요? 그 의미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어느 날 신문에 좀 이상한 광고가 하나 실렸어요. 아버지를 팝니다. 다들 그걸 보고 손가락질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한 가난한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가요. 집에 있던 한 노인이 부부에게 묻습니다. 왜 아버지를 사려고 하십니까? 그러자 부부가 이렇게 대답해요. 저희는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사실 내가 그 아버지입니다. 그런데 당신들은 아버지를 산 게 아닙니다.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?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주기도문이 말하는 아버지는 이미 거기에 계세요. 우리가 그저 발견하고 아, 여기 계셨군요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선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수없이 외워왔던 이 기도의 첫 멋만지는 그냥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건 정말 혁명적인 관계에 대한 초대장이었던 거죠. 우리한테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, 이 땅의 불완전함을 넘어선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,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제안인 겁니다. 자, 이제 남은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합니다. 이 놀라운 제안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